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흠뻑 잘 누렸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새로 나온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난 밤 동안에 흠뻑 누렸었기를 바랍니다. 꽃을 보니까 모두 다 행복해져 가지고서 미소를 주센 스마일 미소를 띈다고 했는데 우리 재림 성도들은 꽃을 안 봐도 우리의 얼굴이 전도서 8장 1절 얘기했잖아요. 지혜자와 같은 자 누구며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가 누구냐? 사람의 지혜는 그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그랬어요. 제가 삼육대학에서 만 7년을 참 분에 넘치게 봉사를 하고 떠났는데요. 그 7년 동안 봉사하면서 사택에 한 번도 들어가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 별새 꽃들을 처음에 시작했던 그 성경상 그 장로 부친 되시는 목사님이 저보고 삼육동 무능의 표상이라고 했어요. 알아들으셨어요? 삼육동 무능의 표상. 아니 사택이 여러 개가 났는데 그것도 하나 못 차지하니 그렇게 무능한 사람이 어딨냐고. 그래서 제 별명이 삼육동 무능의 표상입니다. 목사님. 그래서 정말 이번에는 나한테 꼭 사택이 돌아와야 되는데 그 사택을 어떻게 주었는가 하면은요 우리 기관 안에서 일을 먼저 시작한 사람부터 줬어요. 삼육대학에 들어갔어도. 그런데 훨씬 후배가 사택에 들어갔어요. 사택이 3개나 나왔는데 그 3 사택을 다 저는 이번에는 어제 내 차례지. 그런데 그 목사님이 나를 보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학장님한테 가서 보채래요. 그러면서 나를 밀어가지고 학장실로 가라고 자꾸 밀어 넣었습니다. 제가 학장실에 갔어요. 가서 학장님이 김 목사 왔어요? 그래서 뭐 학교가 어떻고 저떻고 한참 얘기하다가 사택이 얘기는 밑밖에 내보지도 않고 나왔거든요. 제 자신을 위해서 그걸 요청하려고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그 이튿날 출근하다가 선 목사님을 만났거든. 그래서 학장한테 얘기했어요. 나 이 얘기 못했어요. 무능한 사람 봐. 이거 삼육동 무능의 표상이네. 삼육동 무능의 표상. 그랬는데 이제 다 다른 사람한테 가보니까 속이 얼마나 상했어요. 정말 속이 상했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하나. 그래서 이제 제가 집으로 돌아가는데요. 논뚝길을 걸어서 제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속이 얼마나 상했어요. 속이 상했으니 얼굴이 편했겠어요? 그런데 문득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이 마음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주께서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너와 같이 큰 구원을 얻은 자가 어디 있느냐? 신명기 33장 29절이에요. 그 말씀이 머릿속에 다 떠오르는데 그렇지. 너는 구원을 얻은 행복자인데 얼굴거려가지고 가서 되겠어? 속에서 그런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렇지. 이런 현실이 나에게 얼굴을 찌푸리게 만드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이 현실과 상관없이 너는 행복자다. 꽃을 안 봐도 우리들은 행복자 맞습니까? 그러니까 얼굴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지혜자와 같은 자는 누구냐? 사람의 지혜는 그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님. 예, 우리 새로남 성도 모두 다 얼굴에 광채가 환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우리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번에 생명의 도라고 하는 제목을 제가 보내드렸는데요. 이 생명의 도에 들어가는 첫 단계가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왜 생명의 도인가? 우리들은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 되라는 것이 성경에 가르치는 핵심이 아니고, 그 도덕적인 것이든지 종교신앙적인 것이든지 간에 그래서 선하고 아름답게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그랬죠? 열매입니다. 생명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예. 그리고 이 열매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딱 옮겼으니까 그 길에는 누가 계신다고요?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주께서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주님을 따라가기 위하여 나는 사망에 대하여서는 완전히 죽었고 장사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사람이 되었다. 그것을 서약하는 것이 침례라고 얘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들었습니다. 제가 하는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성경에, 신약 성경에 10계명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신약 성경에 10계명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머리를 살살살살 흔드시는 분들이 여러 분 있는데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계명이라는 말은 많이 나오는데 10계명이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 없어요. 구약 성경에는요? 구약 성경에 10계명이라는 말이 많이 나올까요? 많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구약 성경에 10계명이라는 말이 나오기는 나와요. 몇 번이나 나올 것 같아요? 몇 번요? 세 번밖에 안 나와요. 세 번. 그것도 개역 한글판성에 여러분들이 10계명 찾으면 두 번밖에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한 번은 명자가 없이 10계라고만 나오니까 우리 이거 10계명 찾으면은 이 기계가 10계는 안 찾아내거든요. 그래서 그 10계명 세 번 나옵니다. 그것이 처음 나오는 것이 출애굽기 34장 28절이에요. 거기 10계라고만 나옵니다. 개역판에는. 개정판에는 명자 붙였더라고요. 그리고 신명기 4장 13절에 나오고 신명기 10장 4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10계명이라는 말이 성경 가운데 세 번밖에 안 나와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맨날 10계명 하는데 이게 성경에 겨우 몇 번 나와요? 세 번 나와. 세 번. 계명이라는 말은 엄청 많이 나오는데 세 번 나와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숫자 나오지도 않아.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는 10계명을 무엇이라고 했을까? 그게 이제 궁금하잖아요. 이 신약 성경에는 10계명을 무엇이라고 했을까? 그걸 찾다 보니까 사도행전 7장 38절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전한 사람이 이 사람이라 그랬어요. 36절부터 38절까지 읽으면 좀 더 정확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무엇을 받아서? 38절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무엇을 받아서?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 우리들에게 전한 게 뭡니까? 십계명 돌판입니다. 물론 그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은 핵심은 십계명의 돌판이거든요. 두 돌판. 그런데 그것을 성경은 십계명이라고 하지 않고 무엇이라고 그러세요? 생명. 십계명이라고 하는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 그것은 어떤 사람이라야 지킬 수 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사람은 이 생명의 도를 걸어갈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 하는데 성경은 그것을 생명의 도라고 했구나. 그러면 이 생명의 도에는 누가 걸어갈 수 있는가? 생명 있는 사람이라야 걸어갈 수가 있다. 우리가 이 생명의 도에 걸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을 얻어야 하는데 그 6가지 단계를 히브리 6장 1절 2절에 기록해 놓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3번 나오잖아요. 십계명. 그런데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요. 놀랍게도 십계명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 번역을 하면서 십계명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그 히브리 말로 3곳이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여러분 여기 출애굽기 34장 28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했는지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뭐라고 했어요? 자, 여호와께서는 무슨 말씀? 언약의 말씀 곧 십계를 기록해. 그러니까요,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슨 말씀이에요? 언약의 말씀인데 여기에는 십계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문은 그렇지 않고 언약의 말씀 곧 언약의 10말씀들을 주셨다 기록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의 10말씀들 그걸 이제 번역하는 사람은 십계라고 번역을 해버렸어요. 쉬우니까. 그래서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걸 우리는 이때까지는 율법 맞아요. 율법 맞은데 율법으로만 이해하고 있었구나. 이 율법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무엇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언약이에요. 언약. 언약이 더 강력해요. 율법이 더 강력해요. 예? 언약이 강력해요. 언약이라는 것은 계약. 예? 그러니까 갑과 을이 계약을 맺는 것이잖아요. 예, 갑이 되시는 하나님과 을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을 맺은 계약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이 계약을 맺을 때에는 그 계약에 기록되는 1.1획도 다 중요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갈라디아 3장 15절을 보면은요,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들 사이에도 언약을 맺은 후에는 누구나 언약을 함부로 뭐 하지 못한다고요? 네.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지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무슨 말씀? 언약의 10말씀들을 주셨는데 그걸 사람이 하나님하고 의논도 없이 멋대로 더하거나 폐하거나 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일방적으로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데 사람이 더하거나 폐한 것은 사람 쪽에서 무엇을 범한 거예요? 언약을 범한 거예요. 오늘날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들고 무엇을 범하면서 폐하면서 언약을 폐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을 깨닫고 무슨 길에 서 있어요? 생명의
도에 서 있으니까 감사합니까? 이 생명의 도에 걸어가는 사람들은 생명이 있으니까 무엇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 질문이 너무 막연해가지고 왜 호흡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뭐 하게 되어 있어요? 호흡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높은 산 올라가는 사람은요, 2,900m 이상 산에 올라가는 사람은 안 올라가는 게 좋아요. 제가 이 미국에 있는 알래스카 말고 미국 본토에 있는 제일 높은 산 4,500m가 되는 산인데 그 꼭대기 올라갔다 왔거든요. 2,900m 이상 올라가면 산소가 휘박해가지고요. 이 한 발자국을 옮기는데 발 밑에 큰 무거운 해머를 달아놓은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여기 올라가기 시작할 때는 20분이나 30분 걷고 한 5분 쉬었는데요. 조금 올라가니까는 5분 걷고 20분 쉬어야 돼요. 이 걸음이 걸어지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 폐활량이 모자란 사람 거기 가면은 이제 이 산소가 모자라기 때문에 폐가 찌그러져요. 그래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상이 오는 거예요. 막 어지럽고 머리가 아프고 그런 게 오는 거거든요. 그런 정상이 오면은 곧장 하산해야 합니다. 그래도 무릎 쓰고 올라가면 폐가 찌그러져요. 그리고서 고산병들이 그렇게 죽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의 일상생활에 건강에 좋을까? 그게 뭐가 좋겠어요? 우리가 운동을 하는 것은 건강을 위해서 하는데 그렇게 무리해가면서 호흡도 잘 안 되는데 그게 올라가야 할 이유가 없다.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히말라야 산 올라가지 마세요. 그거 결코 생활과 건강에 좋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산소가 충분히 있는 곳에서 마음대로 호흡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위해서 말이죠. 어쨌든 간에 생명이 있는 사람은 호흡을 합니다. 이 히브리서 6장 2절에 기록한 넷째 교리, 도리가 뭔가 하면 안수입니다. 안수와 침례들과 안수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안수에 대한 것을 교리로 얘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히브리 6장에는 초대교회에 이 안수가 6가지 기초 교리 중에 4번째 교리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은 참 신기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성경을 찾아보니까 안수라고 하는 말이 45번쯤 나오더라고요. 그 45번쯤 안수라는 말이 나오는데 안수는 이 손을 머리에 얹는 거 안수 아닙니까? 이 45번쯤 나오는데 그 중에 다수가 제사할 때 사람이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얘기가 다수입니다. 그 45번 중에 그것이 다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짐승의 머리에 안수할 때에는 고백과 회개가 동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수에는 회개와 고백이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회개와 고백이 따르는 얘기고 그 다음에는 직분을 맡길 때 안수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은 레위족 족들을 구별해 가지고 성소봉사하는 일에 전적으로 맡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안수해서 우리 대신에 성소봉사하는 데 전적으로 헌신하세요 하고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안수를 받은 제일 첫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봉사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 안수에는 이 2가지 사실이 크게 포함됩니다. 첫째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고백과 회개가 포함되었고요. 병 고치는 예수님께서 안수하여 병 고치고 제자들도 안수하여 병 고치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병 고치는 안수에도 회개와 고백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회개와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도를 걸어가는 사람들은요, 침례로 하나님과 더불어 서약을 한 사람들은 무슨 호흡을 끊으면 안 된다. 끊으면 안 된다. 안수는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호흡, 성경은 무엇을 호흡이라고 그랬습니까?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성경에 그 말이 없지만은 예언의 신의 정언의 말씀에는 그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맞죠? 이것은 우리의 정언의 말씀에 그 말씀이 없다 할지라도 역사적으로 많은 신학자들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기도 안 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대답해보세요. 기도하는 게 어려울까요? 기도 안 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네? 안 하는 거. 와, 어떻게 그렇게 정답을 잘하십니까? 네. 네, 그 말은 호흡하는 게 어려울까요? 안 하는 게 어려울까요? 하는 말하고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기도는 기도하기로 결심해야 기도합니까? 우리 삶에 기도하기로 결심을 하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니라고 대답한대. 네. 자, 그 말은 무슨 말하고 같아요? 나는 호흡하기로 결심하고 호흡한다. 그런 사람 몇 번이나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으면? 생명이 있으면 호흡은 저절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걸음마다 주와 함께, 숨 쉴 때도 주와 함께. 그렇잖아요? 네. 언제든지 주와 함께 내 생활 모두 기도라. 이게 기도는 호흡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슨 길을 걸어가는 사람? 생명의 도를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렇게 말했잖아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짓지 않겠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면 안 되겠지요.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무엇을 잃어버리는 것인데?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 이 안수, 기도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생명의 도를 걸어가는 사람들은 그 삶 자체가 무엇으로 나타나게 된다? 기도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기도 안 해도 우리는 늘 기도하는 사람으로 호흡을 하고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호흡을 안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숨 안 쉬기로 하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네? 죽어야 돼. 죽어야 된다고 대답을 했는데, 이거 참 정답은 정답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죽기 전에 살아있는 사람이, 육체의 생명으로라도 살아있는 사람이 호흡을 안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결심을 해야 됩니다. 결심을. 네? 나 지금 숨 안 쉬고 몇 초나 견디는지 몇 분이나 견디는지 보자. 우선은 다 결심을 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안 하려고 하면 결심을 해야 되고, 기도하는 것은 생명이 있으면 그냥 되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성경이 호흡이라고 했을 때, 선지자가 그것이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을 때 그게 기도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기도를 하려면 뭘 해야 돼요? 결심을 하고 기도 안 하는 것은 그냥 안 하면 되고. 그러니까 우리의 이 생명의 도를 걸어가는 사람들이 이 생명의 성질이 어떤지에 대해서 바른 인식을 하고 있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침례로 하나님과 더불어 서약한 사람들이 그의 삶이 무엇으로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것으로 호흡으로 이어지는 삶을 살도록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호흡하고 할 때 그곳에는 하루의 회개와 고백과 이런 것들이 늘 따른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정로의 계단을 보면요 이런 말씀 있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대기처럼 우리 주위에 둘러놓았다 그랬습니다. 대기.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호흡하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호흡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꼭 우리가 무릎을 꿇고 또 눈을 감고 시간을 내서 기도하지 않더라도 그것은 언제나 호흡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요 죄의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의 호흡 속에 사죄의 호흡을 언제나 하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호흡도요 결심해야 하는 호흡이 있습니다. 어떤 호흡이 결심해야 해요? 심호흡. 심호흡을 할 때는 내가 심호흡을 좀 해야 되겠다고 작정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또 뭐 단전호흡 뭐 이런 것들은 다 결심을 해야 합니다. 복식호흡은 누워서 하면 제일 쉽습니다. 네. 누워서 하면 숨을 쉬면 배가 물렁물렁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무슨 호흡을 해요? 어린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복식호흡만 해요. 그런데 자라면서 복식호흡이 점점 무슨 호흡이 되고요? 흉곽호흡이에요. 흉곽호흡. 흉곽호흡이 나이 많아가 늙어지면 무슨 호흡요? 그 폐청호흡이라고 그래요. 폐의 끝만 가지고 할딱할딱 한다고 그 호흡을 폐청호흡이라고 그래요. 그 폐청호흡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호흡이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심호흡을 여러분 심호흡을 매일 하십시오. 매일 심호흡을 적어도 걸어다니면서 심호흡 못하지만은 아침에 공기 좋을 때 나와서 아주 크게 심호흡을 하십시오. 다 숨을 더 이상 못 쉴 때까지 들어 마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하고 내뱉으면서 해서 다 이렇게 해서 내뱉으세요. 그래야지 옆에 제일 밑에 있는 찌꺼기 공기까지 다 빠지거든요. 그걸 매일 10번씩만 하세요. 근데 처음에 그것을 하기로 이렇게 시작을 하면은요 어지러워요. 처음에 그대로 마시면 막 어지럽습니다. 그런데도 눈 찔끔 감고 하세요. 눈 뜨고 하면 더 어지러워요. 눈 찔끔 감고 그렇게 호흡을 하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10번을 해도 어지러운 증세가 없어져요. 또 폐활량이 커지거든요. 이것은 철야기도, 금식기도 이런 것들은 다 작정하고 하는 호흡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나 일상호흡은 결심 안 하고 생명이 있으면 저절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이 호흡이지 않습니까? 이 호흡이 기도인데요. 이 기도에는 공식이 성경에 기도 어떻게 하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해야 돼요? 네,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께 하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공식입니다. 그 다음에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을 보면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정언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구해 달라는 요청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끝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얘기는 내가 드린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주십시오 하는 것이 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 공로로 기도하는 사람 없죠? 예, 어떤 데 가면 예수 공로로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제가 시무하던 그 교회에 어떤 장로님이 기도하면 맨날 예수 공로로 기도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새벽 기도회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를 새벽 기도회 시간에 했거든요. 성경에 있는 말씀 가지고. 이걸 그 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턱 돌아왔는데, 장로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예, 오늘 아침에 예수 공로로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데 날 보고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기도가 온 거예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예수 공로로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딱 왔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장로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 공로로 기도한다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이왕이면 성경대로 기도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고서 딱 끊었어요, 전화를. 그 다음에 기도를 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더라고요. 네. 왜냐면 성경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랬거든요. 여기 설명 많지만은 지금 시간 때문에 제가 자세한 설명은 안 해도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첫째 누구에게, 그 다음에 공식은 예수 이름으로.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세 가지 공식에 셋이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거기까지는 쉽죠. 그런데 하나는 무엇일까요? 성령 안에서. 그래서 6장 18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타난 기도는 이게 공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게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을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셔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은 얻은 줄을 또 하나 아느니라. 멋대로 구했을 때, 뜻대로 구했을 때. 근데 제가 기도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건가 안 하는 건가, 그것도 참 좀 어렵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다 아니다,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요? 어떨 때는 우리는요, 자기 욕심만 질타해요.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기도 공식을 가르쳐 주는데, 첫째, 이름이, 우리의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는 것,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는 것,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도 이루어지는 것, 이러한 것들이 기도에 먼저 우선에 그런 것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어떤 신학자에게 목사님은 하루에 기도를 몇 번이나
얼마나 오래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저는 주기도문밖에 안 하는데요. 아이고 어떻게 주기도문밖에 안 합니까? 아니 주기도문에는 모든 기도가 다 내용이 다 들어있는데 뭐 또 다른 소리 할 거 있습니까? 그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네, 그렇다고 또 오늘 새로 난 성도 여러분들이 아이고 나도 주기도문 할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뭔가? 그것은 기록된 말씀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이 로마서 8장 26절 27절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당부하시느니라. 이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은 우리의 그 기도를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해서 하나님께 올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보고 이제 공중 기도나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 못해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기도 못하시는 분들은요 나는 숨 모셔 하는 사람이 똑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여러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이 정말 어렵거든. 적어서 읽으세요. 이 기도를 어떻게 적어서 읽어? 얼마나 좋아요. 적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적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를 기록할 때 생각해가면서 간절하게 적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적고 그렇게 간절하게 적은 그 기도를 공중 앞에서 간절하게 하면은 얼마나 좋아요. 저는 그렇게 권해요. 기도하는 일이 너무 어려운 분들은 기도 부탁을 받을 때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성경에도 기도가 얼마나 여러 개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도는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하는 기도는 기록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네. 그래서 공중 앞에서나 어디서든지 공중 기도를 하게 될 때에 부탁을 받으면 어려움을 느끼면 기록해서 읽으세요. 외워서 하면 더 좋고. 그런데 제가 어디서 목회를 할 때에 한국에서 어떤 분은 안식일학교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안식일학교 교장이. 그분이 집사님이세요. 교회 나온 세월이 한 20년 된 분이에요. 공중기도 한 번도 안 해봤어. 그동안. 그러니까 나 못해. 자꾸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옆에서 보니까. 네, 집사님 그렇게 하지 말고 공중기도도 연습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세요. 목사님 나는 기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못해요. 네? 그러거든요. 적어서 읽으십시오. 적어서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됩니까? 그러면 그래도 되고 말고죠. 그럼 내 용기를 내서 한번 해본대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를 적어가 왔어요. 안식일학교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적는데 뭘 빼먹었겠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빼먹은 거야. 그러니까 그거 빼먹어 적어온 대로만 이 얘기하고 그만 떡 갖다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소리가 언제 나오는지 기다리니까 그 소리가 나와야 말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 두 사람 눈을 떠보니까 기도하는 사람도 들어가고 자기가 들어가고 앉아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기도가 서투신 분들이 적어서 할 때에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까지 꼭 적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적어놓고 한다고 그걸 빼먹고 적은 것만 읽고 나면은 그래도 하나님 들으셨죠. 하나님 들으셨지만은 밑에 회중들이 궁금합니다. 기도가 끝났나 안 끝났나.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그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에 들으시는 줄 우리가 믿는다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하나, 그거 걱정할 것 없이 우리가 이 예언의 신의 지원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모든 신실한 기도는 성령에 의해 작성되며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께 간합받을 수 있다. 어디서나 영혼이 하나님을 구하는 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며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경배자들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받아들여 당신의 아들과 딸로 삼으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는 누가 작성해서? 성령에 의해 작성된다. 신실한 기도는 성령에 의해 작성된다. 이를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여기에 이 지은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겁니다. 시대의 소망 189쪽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하는 기도는 우리가 하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이기보다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게 새로 작성해서 올리는구나.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의 말을 유창하게 하든지 더듬거리며 하든지 아무 소용없고 신실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은 성령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뭐 해서 작성해서 올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이 안수할 때 기도, 고백과 회개, 이런 자복,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기도를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작성해서 올리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청산유수로 쫙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를 떠듬떠듬 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듣다가 아이고 참 기도 잘한다. 그러잖아요. 참 기도 잘한다. 그런데 정말 잘했는지 안 잘했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 기도를 그대로 안 올라가거든요. 누가 받아서 작성해서 올려요? 성령께서 받아서 작성해서 올리는데 그 기도가 얼마나 어떠한 기도라고 그랬어요? 신실한 기도. 그 청산유수로 하는 기도가 얼마나 신실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떠듬거리든지 유창하게 하든지 간에 신실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그 기도를 받으셔서 작성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올리시는 겁니다. 감사합니까? 아멘. 우리 기도할 용기 나지요? 네. 그래서 호흡마다 기도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을 통해서도 그렇게 마음 먹고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럴 때 기도할 때도 내 기도가 비록 부족하지만 내가 신실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는 우리 성령께서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이게 공식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어에는요 완료형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말에는 현재 완료형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과거형으로 기도하는 일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형으로 기도하세요. 기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현재형으로 저는 그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는 계속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과거에 기도해버린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언제든지 이 현재 완료형으로 못하니까 현재형으로 기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제 고백이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안수의 둘째 사실은 사명을 위임하는 겁니다. 첫째는 우리가 생명을 얻었으니 생명의 호흡을 하고 살아가야 되며
이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생명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는 것이 되죠. 그리고 이 둘째 이 안수는요, 사명을 위임하는 것입니다. 봉사자가 되게 하는 것이거든요. 예, 이 봉사하는데 이 마태복음 20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은 봉사에 참여하는 것이잖아요. 봉사라는 말을 우리말로 하면 섬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섬기는 자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섬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깁니까? 좀 크게 대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깁니까?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시는지 모르겠네. 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는 이렇게 말했거든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그랬어요. 이 구절 보고 또 깜짝 놀랐어요. 나는 내가 하나님 섬기는 줄 알았는데 여기 보니까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그게 뭐란 말이에요? 주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 하나님 못 섬겨요. 그러니까 섬기려고 하면은 무엇이 있어야 섬길 수 있어요? 생명과 후. 실력이 있어야 섬겨요. 실력이 있어야 섬겨요. 제가 제 아내와 함께 4,500m 되는 산에 올라갔는데요. 내려오는데요. 제가 중간에 올라가서 하루 자고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그 4,500m 되는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9시간 올라갔어요. 9시간. 9시간을 걸어 올라갔는데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요. 제 아내가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 못 내려가고 쓰러질 것 같아요. 보기에. 속으로 얼마나 겁이 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미련한 게요. 전지도 안 가지고 갔어요. 내려올 때는 밤이 되는데요. 그 산길을 어떻게 내려와요? 같이 가는데 아내는요. 쓰러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 안 쓰러지도록 이 사람 안 쓰러지도록 잘 내려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계속 기도. 이거로. 그러면서 왜 겁이 나는 거 하면요. 그가 쓰러지면 내가 업고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를 업고 내려갈 내 힘이 없다 그 말입니다. 업고 몇 발자국은 갈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그 산 밑에까지 내려올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안 쓰러지고 이 텐트까지 내려와서 너무 감사하지만은 그냥 만약에 쓰러졌다면 그에게 섬길 그를 하려고 하면은 봉사할 사람이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실력이 있어야 돼요. 봉사할 실력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안수하셔서 직분을 맡길 때에는 뭐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섬길 수 있는 실력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력은 없으면서 직분 맡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참 강 큰 사람입니다. 뚝 쓰러져 봐요. 어떻게 하겠어, 제가? 예? 그러면 그럴 때는 뭐 불갑을 헬리콥터 불러야 되는지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주의 사업에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실력을 길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겨야 하고, 아버지 하나님도 이 사도행전 17장에 섬기는 분이라고 그랬고, 예수님도 섬기기 위하여 오셨다고 그랬고, 예수님 이제 공중에 가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도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또 와서 보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못한 사람들이에요? 첫날 말씀드렸는데 첫 시간에 네? 죽은 사람들이야. 아니 죽은 사람들이 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 아람안에서 죽었는데 누구만 산자예요? 예수님 당신만 산자잖아요. 그러니까 산자이신 예수님이니까 뭐 하실 수밖에 없어요? 섬기실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서 안수받는 직분들은 이거 특별히 그 직무가 고귀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인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정서구 목사님이라고 지금도 미국에 계시지만은 그분이 제가 삼육대학에 학생으로 있을 때에 기도 주간하러 와가지고 여러분들 저는요 하늘 공무원입니다. 하늘 공무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늘나라 공무원들입니다. 그 얘기가요. 제가 학생 때 들었으니까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게 제 귀에 꽉 박혔어요. 그렇지. 우리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요 하늘나라 뭐요? 공무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공무원의 일을 하려고 하면은 하늘나라 공무원을 일을 할 수 있는 무엇을 갖추어야 돼요? 실력을 갖추어야 됩니다.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그가 받은 직무를 성령의 역사로 수행하도록 해 주시겠다는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에 우리들은 참 겸손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의 뜻만 나타난 하나님의 뜻만 나타나지는 그러한 사실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안수할 때에 초대교회에 성령의 은사가 임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은 그것은 결국은 교회를 주의 사업을 위하여 뭐하는 자가 되도록 섬기는 자가 되도록 실력을 주시겠다는 것이거든요. 그의 차례로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돈독히 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서약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서약한 사람에게 무엇을 주신다? 안수하시는 일을 통해서 호흡, 기도의 호흡, 생명의 호흡으로 생활하게 하면서 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사를 그들에게 주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기초, 이 교리, 기본 교리에 안수가 포함된 것은 기도와 성령의 은사가 교회에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것 없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에베소 1장 11절 12절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가만히 있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영광의 찬송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볼 때 그 얼굴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광채가 나도록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시편 115편 3절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우리 새로남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생명의 도를 성령의 역사를 따라 오늘도 힘있게 걸어가십시다. 아멘. 우리가 굴복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 주께서 안수하시고 그것을 능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 약속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정말 새로난 교회 가보았더니 정말 하나님의 생명력이 넘치더라. 그래서 사람이 교회당 옆으로 지나가면서 와, 여기는 생명의 기가 있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교회 되도록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